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5장 11절로 22절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5장 11절로 20절 끝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부합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이 욕보였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오며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옷을 꿈이 되었사오며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싸우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오셨사 우리에게 적으로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어찌하여 라는 통탄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제목인데요. 그저 통탄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라는 의미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있는 어제의 말씀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에 보면요, 예루살렘이 당하는 수욕을 하나씩 소상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참상을 하나님 보살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내용들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있고, 오늘 본문 1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예레미야가 마지막에는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 가운데 그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시온마저 황폐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그 모든 수단과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주의 보좌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에 대한 총체적인 비극이 그려져 있습니다. 부녀들과 처녀들이 참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12절에 보니까요,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그들을 지도자들이 붙잡고 멱살을 붙잡고 목에 사슬을 걸고 그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받지 못합니다. 더 이상 장로들 어르신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13절 14절에서는요, 청년과 아이들이 고난을 당한다고, 청년들은 맷돌을 쥐고 아이들은 나무 지다가 엎드려진다고 얘기하고 있고, 14절에는요, 노인들이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한대요. 노인들이 성문에 앉아서 뭐 했습니까? 노래하고 즐거이 이야기를 했던 곳이 성문앞 광장에서 일들이에요. 저희의 삶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될 것들을 꿈꾸며, 그리고 자녀들과 젊은이들에게 좋은 것과 기쁜 것들을 같이 나누고 가르치던 노인들, 그 노인들이 이제 더 이상 성문에 앉지 못한대요. 왜요? 일상의 평강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앉아서 쉴 수 있는 시간도 없고요, 그런 장소도 없습니다. 왜요? 다 붙잡혀 갔잖아요. 그리고 청년들은 다시 노래를 못한대요. 더 이상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모든 일상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질서가 무너져버린 사회, 일상의 평강이 사라져버린 사회, 그런 사회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어요? 그 이유는 그들 가운데 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평안도 없고 질서도 없고 기쁨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평안도 없고 질서도 없고 기쁨도 사라졌다고 지금 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소상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에서는요, 그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쁨이 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청년들이 다시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는 것이 뭐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죠. 보니까 15절에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습니다. 예? 기쁨이 끝났고 이제 모든 추출거리도 이유도 없어졌어요. 슬픔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졌대요. 면류관이 뭡니까? 예, 왕의 면류관, 뭐 이런 권세와 그리고 권위를 자랑하고 있었던 이 면류관, 즉 왕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자들도, 우리를 다스렸던 자들도 모두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지도자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이유, 11절부터 5장 1절부터 지금 15장 5절까지의 내용, 모든 내용을 쫙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의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죄함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네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았는데, 거룩한 성전이며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곳인 줄 알았는데 이곳이 어떻게 되었어요? 보니까요,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이 뭐예요? 예,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무기력하여져서 이제 마음도 피곤해졌고 눈도 보이지 않는데요. 왜 안 보여요? 예, 마음이 상하고 눈이 상했기 때문이에요. 18절에 그래서 시온의 상이 황폐하여 어떻게 해요?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 거룩한 성전이 많은 이들로 더불어 제사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곳이 뭐하는 곳이 돼요? 여우들이 노는 곳이 되었대요. 여우들은 뭡니까? 예, 사단이죠. 사단과 그리고 간악한 자들, 그런 자들로 가득해져 버린 성전이 되어져 버렸대요. 왜?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18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도 어떻게 해요? 악한 사단이 노리는 곳이 되어져 버리더라고요. 이 죄가 파고드는 이유가 뭡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거부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듣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마저 그들을 잡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범죄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마저도 사단이 노리는 곳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면요, 사단이 노는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이 노는 곳은요, 흥왕하고 부하고 굉장한 권세를, 이 땅의 권세를 누리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단히 화려하고 멋져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곳이,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곳이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민교회 안에 사단이 노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의 기쁨을 가진 자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는 곳이 우리 시민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고백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곳은 이러한 모양이다 라고 말씀하며, 이 선지자는요, 눈물과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속에도 이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는 이 눈물의 고통과 토로, 이 토로가 우리의 입술에도 우리의 눈에도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의 가정을 향하여 이 눈물과 고통을 감수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의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서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요, 또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19절로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예, 주의 보좌에
보좌는 대대에 이르게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라고 했는데 이 보좌는 왜 쓰여져 있습니까? 이 보좌는 누가 앉는 곳입니까? 왕이 앉는 곳이죠. 왕이 앉는 곳. 왕이 앉는 곳을 보좌라고 해요. 네? 우리의 삶에 참된 왕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영원히 계셔야 되는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지금 19절에 고백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찌하여 라고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어찌하여 왜 그렇습니까? 라고 토로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앞에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라고 고백해 놓고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왜 이렇게 잊어버리셨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 어찌하여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우리를 돌봐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자비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나는 그 긍휼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왜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고백하네요.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다시금 주의 손에 붙들어 주셔야 할 때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주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다시 세워줘야 할 때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면서 20절 22절에는 보니까요,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시고 주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날들이 새롭게 하사 옛적같이 회복되게 하소서 라고 고백하네요. 우리를 향한 주의 진노가 너무너무너무도 컸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찌하여 이런 고난이, 어찌하여 이런 괴로움이 지속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돌이켜 주시다. 우리를 주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들이 다시 옛적처럼 회복되어져서 노인들이 그 성문 앞에 앉으며 그리고 청년들이 춤을 추게 하여 주십시오. 노래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지금 토로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아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어찌하여 라는 고백입니다. 이 어찌하여의 고백은 바로 믿음의 고백이며 끝까지 주의 은혜를 붙잡는 은혜를 소망하는 기도가 바로 어찌하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주께로 회복되어서 옛적과 같이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라고 고백하는 이 어찌하여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날 은혜의 한 날이 되어서 주님께로 친히 온전히 돌아가서 주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과 세상적인 논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면 더욱더 지혜롭게 똑똑하게 똑부러지게 잘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들은 결단코 사람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꿈꾸며 새로운 소망을 향하여 어찌하여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되어져야 할 때가 아닙니까? 라고 구하는 이 예레미야의 기자처럼 오늘도 이 마음으로 이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찌하여의 고백이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나의 교회가, 나의 주변의 모든 관계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이 어찌하여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을 오늘도 끝까지 붙드는 참된 승리한 날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일단 드려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